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이유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최근 우리나라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한 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2만여 명이 감소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노령화되어 있는 인구는 더 늘어났는데 출생하는 인구는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봤더니 실질적으로 출생자가 30만 명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이유를 찾았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20, 30대의 청년들이 결혼관이 예전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녀 출산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굳이 결혼할 이유가 있느냐? 설령 결혼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느냐?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느냐라고 물었더니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제 중년 이상의 세대들은 그래도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자녀는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아마 분명히 7, 80% 이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20, 30대 생각들은 전혀 다릅니다. 충분히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성경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이 설교를 만약에 20대, 30대에게 하게 되면 과연 이 말씀이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와 닿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성경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냈느냐? 안 낳으면 되지. 왜 낳으려고 그렇게 이해를 써? 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굳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어? 맞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경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어쩌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된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 이 여인들에게 출산은 단순히 지금 현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념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고도 근동시대의 이 결혼관 그리고 출산은 언약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베푸죠. 그 언약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너와 너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이것은 결국은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와 같은 그 이전의 여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녀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권이,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계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자기가 결혼을 했어도 아이가 낳지 않음으로 인하여 혹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권이, 그 계대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권, 그 계대가 끊어져 버린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출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대가 나의 선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계대,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준 축복이 끊어져 버린다면, 내 후손들에게 그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 출산, 생업, 자녀들의 삶,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여인들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으로는 수많은 의료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고대 근대 시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신할 수 있는 복을 주지 않으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누구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문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 자녀, 출산 이 부분을 떠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노력으로, 내 스스로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오늘 성경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한나의 결론은 뭐냐면, 그 엄청난 위기와 문제 속에서 그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나가 어떻게 했길래, 과연 어떻게 했길래 그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나에게 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가? 자, 한나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나에게 처해졌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나가 처한 상황,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면 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앞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내가 높아졌다, 뿔이 높아졌다 그랬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국은 한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탈레반 정권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겨우 빠져나왔던 우리 대사관들하고 그리고 또 우리 백시민 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분들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겨우 가방 하나 들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총소리가 나고 이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이게 다 하늘길까지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한나가 상황이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에 어쩌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어떤 전쟁 상황 속에서 적국에 의해서 쌓여있는 상황같이 똑같이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한나의 그 형편은 뭐냐면 한나 자신에게 자신의 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자기 편이 전혀 없었다는 거고 여기를 봐도 저기 봐도 다 원수예요. 이 원수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원수는 나를 해치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들에 의해서 나는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나는 그 원수들에 둘려있는 상황이라 한다.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기쁨이 있는 삶일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의 삶은 괴로움, 고통, 아픔, 눈물. 이 삶이에요. 두 번째 한나의 삶은 자, 3절에 봅시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히 오만한 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한나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하느냐. 오만한 말, 교만한 말, 상대를 죽이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분인나가 지금 한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로 막 상처를 줘요.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면은 또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 그 옆에서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어때요? 막 말로 하면은 이게 자꾸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이거 못 참죠. 이 자꾸 이렇게. 그런데 한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한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볼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주변에 보니까 다수의 여인들은 자녀들을 다 낳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 줄 알았는데 7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 한나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상대적으로 남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되잖아요. 7절에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현재. 그리고 10절에 보면 대적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 1절과 동일하게입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한나에게 처해 있는 형편이 엎친 데 덮친다는 말처럼 가난하고 고통 이런 문제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한나의 삶이 어쩌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거든요. 어찌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최근에 저 기사를 보면서 좀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 LH 그 투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강의도 하면서 돈도 많이 받아먹었던 직원 한 명이 결국은 해임이 됐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잘린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퇴직금까지 다 받아먹었어요.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해서 다 받아갖고 마지막 다 받아갔어요. 그것도 수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잘 될 놈은 잘 되더라. 뭐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믿지 않는 형제들과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살펴보게 되면 어쩌면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믿는 우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어때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하냐.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어서 뭐 할까 이거 뭐 생각이 여러분 간혹 머리 스치고 지나가지 않나요? 지금 뭐 이 판국에 뭐 예수 이 판국에 무슨 예배 뭐 이 판국에 이거 뭐 기도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뭐가 찾아오느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왜 일어납니까? 분노는 뭐냐면 남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 때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돈은 버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거든요. 이럴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 보일 때 잘한 척하면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이거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 인정을 못 받아요. 지금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해야 돼 이제. 있을 때 나 쳐다보면 막 열심히 하는 척 해야 되고 뭐 그래야 성공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보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 강단에서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또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현실이 어쩌면 지금 현재 한나가 처해 있는 현실과 동일하지 않는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가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첫째, 포기한다? 아니면 끝까지 해본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선택은 포기가 아니죠. 끝까지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선택이 뭐냐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같이 첫 부분만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첫 번째 부분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한나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뭐 어려워요? 쉽지.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세상에 편하게 가장 쉬운 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쟁기질을 시켜요. 아니면 뭐 손에 땀 흘리도록 뭐 일을 시켜요. 가장 쉬운 게 기도죠. 마음만 먹으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인데. 한나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한나의 선택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나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선택이에요. 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방해합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을 죽여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달라요. 한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의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아니었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을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결국 그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 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마저도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 세대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러한 세대에 그 세대를 뛰어넘어서 한나는 어디로?
하나님께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래서 엎드리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7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을 붙듭니다. 첫째는 뭐냐면 7절 말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가난, 부, 낮추심, 높이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부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부하고자 하면 누구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내 자녀가 부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한나는 이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8절 말씀. 가난한 자의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들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땅의 기둥, 가장 견고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력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 어느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8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고 9절 시작.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에서 잠잠하게 하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어떤 인생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로힘이에요. 아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한나는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믿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2장을 보게 되면 이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도를 우리는 한나의 찬양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찬양시다. 찬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은 한나의 이 찬양시는 뭐냐면 한나의 신앙 고백과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한나가 기록하고 있는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한나의 신앙 고백이고 한나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신실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왜 한나가 이와 같이 복을 받았느냐. 역사의 가장 주인공 같은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한나의 신앙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나도 한나와 같은 믿음의 여인으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무엘상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한나가 가졌던 그 한나라는 그 여인, 나와 동일한 시대는 아니지만 같은 동성인 그러한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내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도 한나와 같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면, 나도 한나와 같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한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나를 알게 되면 나를 보게 돼요. 결국은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한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한나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은 한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한나의 자존심을 세워주셨다. 따라서 한나의 자존심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그의 근심이 노래가 되게 하셨고, 그의 그 고통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갈채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비난했던 입술들을 부엉해버렸어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한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세대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세대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현 시대를 보면 이래저래 바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 시대를 보게 되면 웃을 일이 거의 없는 세대가 아닌 생각을 해봅니다. 풀릴 듯 하면서도 풀리지 않고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울더라고요. 4단계에서 2인 이상도 이제 모이지 못할 시간도 단축하고 하니까 울면서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도 못 내고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참 가슴이 아파요. 지금 시대가 그러거든요. 사실은. 감염이 먼저냐, 삶이 먼저냐, 이거는 대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감염 예방도 해야 되고, 삶 문제도 해결해 줘야 돼요. 저는 목사인 저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은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 시대가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더군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예전과 좀 다르잖아요. 찬양을 해도 저도 찬양을 하면서도 머릿속에 스쳐 지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교회를 넘어서 유리창 문을 넘어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찬양 소리 들리면 뭐야 이 판국의 교회가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막 스쳐 지나가.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이제 사라지는 것들이 찬양 소리거든요. 이 교회가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찬양 소리가 약해져 가고 이제는 숨지게 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현재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봐요. TV를 여러분 저녁에 한번 틀어보면 요즘 들어서 코로나가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소리가 커진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들이 나와요. 코로나 시대가 터져버리니까 답답한 것들을 이제 뭐로 하면 노래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저 방송 보면 트로트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그리고 트로트 외에 또 다른 막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세상의 교회 찬양 소리는 줄어드는 반면에 세상의 노래들은 커요. 세상의 노래들은 지금 현재 가득가득 넘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찬양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트로트 소리는 들려요. 가정에서 찬양 소리는 없는데
세상 노랫소리가 TV 불안간을 통해서 차고 넘쳐나요. 교회에서도 찬양소리 제대로 못 내고 집에 와서도 찬양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이제는 세상적인 각종 노래들이 안방에서 차고 넘쳐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쁘다 그 노래 따라서 흥얼흥얼거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노래를 듣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와야 될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인가? 내 입에서 나와야 될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하나님의 노래, 여호와 하나님의 노래. 그런데 이제는 찬양 소리가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지 않나요? 목사님 제가 너무 민감한 건가요? 과민한 건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거 우리가 눈물을 내며 불렀던 그 고백, 그 노래들이 어떤 노래였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내 마음을 흔들었던 노래가 어떤 노래였습니까? 세상의 노래였습니까? 아니요. 찬양이었어요. 찬양이었어요. 나를 휘저었던 노래가 어떤 노래였느냐 하면 찬양이었어요. 나를 눈물 흘리게 했던 노래가 찬양이었어요.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입에서 흥얼흥얼 했던 게 바로 찬양이었어요. 밤을 지새워가면서도 불러도 불러지는 노래가 찬양이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이김을 주었고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하면서 몫이도록 불렀던 노래가 하나님의 찬양소리였어요. 여러분 이 노래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잃어버린 나의 노래를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나의 노래를 찾아야 돼요. 지금의 고통, 지금의 아픔, 지금의 현실. 여러분 땅에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시에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노래, 내 가정에서 사라져버린 나의 노래를 여러분 다시 찾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찬양하세요. 힘을 다하여 찬양할 때에 땅의 기초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깊이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